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 1장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행함으로 완전히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자 아닌가 하는 그런 것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다면 마태복음서의 구원론은 뭐냐? 마태복음의 구원론은 뭐냐? 마태복음의 구원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온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온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시고 그 왕이 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제 우리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 다스림을? 예수님의 다스림을. 누구 다스림을? 예수님의 다스림을. 왜 예수님이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마태복음서 그걸 잘 인식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목사님 마태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 질문하면 앞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장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무슨 왕으로 오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문화가 있을 거예요. 삶의 습관이 있고요. 삶의 내용이 있고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이 땅에 휩쓸려 살아가는 수많은 모든 것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마태복음서의 구원론이다. 예, 마태복음서에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마태복음서 펼쳐놓고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잊어버리셨죠? 그죠? 메모 못 해놓으셨죠? 성경책에 한 번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한 번 더 시작.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한 번 더.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한 번 더.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시작. 아멘.
아멘. 그게 마태복음서의 무엇이라고요? 구원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누가 나옵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시작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무엇하러 왔습니까?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 왕이신 예수님 앞에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은 경배하는 겁니다. 아멘.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예배가 싫어진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은퇴 권사가 시무했던 권사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주일 낮 예배만 달랑 드리고 끝납니다. 아무리 자기 얼굴 쳐다보고 낮 예배만 드리지 말고 공식 예배 다 드리라고 해도 끔찍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의 다스림입니까? 자기만의 다스림이에요. 주의 종이 말씀으로 아무리 두드려 패도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왔다 안 왔다?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마태복음서의 구원관념이에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실 때 저 믿습니다. 말로 하는 걸 점검한다? 행동을 점검한다? 행동을 점검하는 거예요. 행동.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경배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열매다. 첫 번째 행실의 모습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도 건강도 여건도 주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거룩한 영성, 이런 거룩한 소원이 날마다 부를 듯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동방의 박사들은요, 우리 성경을 보니까요, 동방의 박사 2장 1절 동방으로부터 박사 거기에 숫자 무엇이 쓰여져 있습니까? 1이죠.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점성가입니다. 점성가입니다. 이 점성가들은 수많은 별들을 바라볼 거예요. 수많은 별들을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별들 중에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별에 집중했습니까? 예수님의 별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먹고 사는 삶의 일들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누구에게 집중한다? 예수님에게 집중한다. 아멘.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표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구나. 아멘. 그래서 그의 별을 보고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이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제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고 헤롯 대왕에게 물은 것이지요. 헤롯 대왕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이 질문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헤롯 왕에게 했습니다. 왕에게, 유대인의 왕인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 질문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다른 왕이 있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인간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셔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4절에 헤롯 왕이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시작,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박사들은 무엇을 물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을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물었더니 헤롯 왕이 무엇으로 박사들의 서기관들에게 묻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헤롯 왕이, 이 유대인을 다스린 헤롯 왕이 이 나라에 하나님이신 왕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죠? 알고 있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결국 결론적 베들레헴으로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안 드리고 있어요.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시작,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지금 나도 뭐 하겠다? 나도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 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이분에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이걸 헤롯 왕이 안다, 모른다? 훤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예배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도안제일교회에 소속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도 안 오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누구 꽉이다? 헤롯 왕 과다. 세상에 속해져 있다. 내가 왕인데, 교회 다녀도 내가 왕인데 하는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교회를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눈다고 했죠, 그죠? 세 종류 사람. 첫째는 신령한 사람, 자, 둘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셋째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이거는 구원과 관계없어요. 근데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신령하고 하나는 육신에 속했고. 자, 그런데 이 두 종류에 대해서 마태복음서가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이 함께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린 건데, 세 번째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맷돌을 돌린다, 안 돌린다? 안 돌리는 거예요. 안 돌리는 거. 이 세 번째 안 믿는 사람은 속 빼고 고린도 교회에 속한 남은 두 가지, 신령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같이 맷돌 돌리는데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가시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버려두고.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를 마태복음서는 건드려요. 그래서 10처녀 중에 다 등을 가졌다, 안 가졌다? 등을 다 가졌다. 그래서 그 등을 가진 사람 중에도 또 두 종류로 나누죠, 그죠?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기름 가진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기름이 없는 사람. 자,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 안 해. 말씀 드려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안 해.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아니하면 영적인 통찰력이 주어지지 않아. 그러면 험한 세상, 이런저런 근심, 걱정, 염려가 생겨나면 세상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요. 주님을 향하여서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모든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야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매달리기는커녕 세상 방식으로 풀어버려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영적 통찰력이 없죠. 그러니까 세상 깜깜하게 어두워지니까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서는 아주 엄격합니다. 너무너무 엄격합니다. 당신 정말 구원받는 사람 맞습니까? 몇 번이나 다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마태복음서는요, 세례 교육책이다.
마태복음서가 그 사람을 다 점검해서 아멘 하고 행위로 입술의 언어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뭘 점검한다고요? 행위를 점검하는 거예요. 행위를 딱 점검해서 그 행위가 오케이라고 되어졌을 때 비로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의 주 특징입니다. 얼마나 엄격했느냐, 얼마나 엄격했느냐,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문답에는요, 공예배를 참석합니까? 참석하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 세례 교육에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러니 시무권사였던 사람이 난 예배만 달랑 드리고 온다면 그 사람은 세례 받은 거다, 안 받은 거다?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윤 목사가 말씀대로 선포해버리면요, 엄격하게 선포해버려요. 이게 목사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하다? 너무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서는요, 아예 그런 사람 세례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안 줘요. 어디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말해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교회 안 나오잖아요. 영적 통찰력 못 갖고 있잖아요. 교회 이름 올려놔도요, 뭐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아무리 해도요, 이렇게 영적 통찰력을 가지려고 예배 오지 않는다면요, 그는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은 거예요. 굉장한 엄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마태복음서가 우리에게 딱 갖다 댈 때 당신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세상 다른 사람처럼, 다른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마태복음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책에 맞는 사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하게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적당하게 맷돌 돌리고 있다가 버려둠 당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버려둠을 당하지 말고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2절 3절 다시 보십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뭘 했다고요? 소동했습니다. 소동은 긍정,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아니, 우리 왕이 있는데, 또 이런 이야기죠. 내가 왕인데 어디서 또 왕이 나타났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소동했습니다. 소동했다는 이 헬라어 그 뜻을 보면요, 두려워하거나 당황했다, 또는 자신을 괴롭혔다. 아니, 어디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지. 헤롯 왕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말은 스트레스 받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왕인데 어디 또 왕이 나타났느냐, 이 소동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 왜 자꾸 나만 공격합니까? 이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목사님 왜 나만 공격해요?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 사람은 구원 안에 들어왔다, 밖에 있다? 밖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목사님 너무해, 목사님 왜 자꾸 그래,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지. 구원받은 사람은요, 말씀으로 남으려면요, 뭘 한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으로 공격해버리면 뭘 한다? 소동한다. 괴로워. 교회 오고 싶다, 안 오고 싶다? 안 오고 싶어. 그 장로님들이 교회 부흥을 교인 숫자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목사님 와갖고 교인 수가 불어나고 재정이 불어났네, 와 우리 교회 부흥됐네. 그게 진짜 부흥이다? 아니다? 그 부흥 아니에요. 그건 영업이에요. 영업.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영업이에요. 그럼 뭐가 부흥이냐?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게 부흥입니다. 아멘?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게 부흥이에요. 아직도 이런 이야기 제가 수십 번 했거든요. 여기 와서 8년 동안에. 그런 이야기도 아직도 몇몇 사람들이 이 사상을 안 바꾸고 있어.
진짜 질기더라고. 여러분은 질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옥토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되고 바꿔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업하는 세상에서 나와서 진짜 부흥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소동했던 이 왕이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존재가 되고요, 유대인들도 역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존재가 되고요, 그래서 2살 이하 사나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 죽이는 데는 실패했지만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결국 유대인들이 전 세상으로 쫓겨나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핍박당하고 결국은 히틀러에서 600만 명 가스실로 죽는 그런 비극을 당하고 있고, 지금도 그 국가를 건설하여 향해서 물질 권세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옛 땅을 사서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다? 전쟁하고 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만나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6절은 헤롯 왕이 서기관들을 불러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을 불러서 유대인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더니 그들이 성경을 뒤적뒤적 하면서 6절 성경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왔다. 다스리는 자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왕이죠.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이 질문이 맞았다 틀렸다야? 맞은 거죠. 그죠? 옳은 거죠. 옳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백성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라는 헬라어인데 내 백성. 이것은요, 이 백성이라는 이 말은요, 라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같은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혈통의 사람. 그러니까 인간적인 피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이제까지는 윤석열 씨가 내 대통령이지만 이제 나의 대통령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는 그런 세 가지 포인트를 6절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 이 예수님을 세상은 존경할까요? 멸시할까요? 라고 할 때 6절 서두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시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자, 그러면 작지 아니하도다라는 이전에는 가장 작은 존재로 멸시를 받은 거거든요. 가장 작은 존재, 가장 작은 땅으로 멸시받았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니 가장 작은 마을이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편입니다. 그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 세상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해서 또 멸시를 하고 있고, 베들레헴에서 나서 또 멸시를 하고 있고, 자, 아무튼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왕으로 경배하지만 안 믿는 그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지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믿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더라.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9절부터 12절까지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경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죠. 11절에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11절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있다 경배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에 성공한다. 아멘. 그래서 행동을 보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어려운 환경이 쭉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막 살아가는 게 어렵고 먹고 사는 게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막 힘듭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 드리러 좀 쿵짝이 맞아야 봐야 돼요. 예배 드리러
온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환경이 괜찮아, 넉넉해, 몸도 안 아파. 그래도 세상 즐거움 따라 한 주씩, 두 주씩 빠져버립니다. 아, 네 행위가 이거구나. 네 행위가 이거구나. 이 행위는 구원받은 행위, 못 받은 행위, 못 받은 행위, 못 받은 행위.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매 주일마다 꼭 교회 가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죠. 이 마태복음서는 네 믿어봐, 예수 믿어봐. 그러면 매주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매일매일 24시간 주님을 경배하는 임마누엘의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우리를 모른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왕의 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이 박사들을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예배하는데 성공하게 했고, 그리고 예배드린 이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또 이들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까지도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12절에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이 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을까? 이걸 쉽게 말하면 영적 비밀입니다. 이 헤롯 왕과 수많은 사람들은 입으로는 경배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죠. 우리가 은혜 받았고 막 그 신앙 간증거리가 넘치는데 막 이거 막 말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교인인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응답받고 신령한 은혜를 받은 이걸 이 사람한테 말해라, 하지 마라. 신령한 사람이라면 영적 대화가 된다. 그러나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이 사람에게 내가 신령한 은혜 나누는 걸 말하면 이 사람은 좀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재미있는 이야기 하자. 내가 은혜 받은 걸 이 사람이 뭘 해버려요? 멸시해버립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우리 교인들 만나서 은혜 받은 이야기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멘, 아멘, 너무 좋아 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 자, 그런데 내가 은혜 받은 신령한 이야기 하면 그 사람이 그 이야기 하지 말고 좀 재밌는 이야기 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걸 함부로 말해라,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신령한 사람끼리 해라. 믿음의 비밀.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누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표가 난다 안 난다? 표가 나기 시작해요. 자,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더 긴 말씀 못 드리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구원받은 사람답게 오늘 우리의 행위들을 다듬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데려감을 당하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은혜로 도우시고 우리들을 반듯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위가 있다면 잘라내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반듯하게 서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